샬롬.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셔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이 땅에 내려오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주님 아버지 그런 예수님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아버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가장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 그 피로 아버지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아버지 우리 죄가 씻겼습니다. 아버지 항상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지고 아버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의지가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단련하셔서 저희들이 어떤 유혹이 오든지 아버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아버지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항상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항상 같이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 다같이 찬양하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한 것과 찬양한 것이 아버지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고백이 된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한 것들이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닿고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아버지 언제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이 찬양한 저희들의 목소리를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우리 청년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고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이렇게 방송으로 남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함께 찬양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셔서 아버지 진실로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소중함을 또한 예배의 귀중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그나마 이렇게 감사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집에서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 함께 꼭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한 번은 자기 부관을 데리고 민정 시차를 나갔습니다. 민정 시차를 나가서 이제 허름한 여관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아침에 이제 나올 때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여관 주인이 이제 계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14프랑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부관은 당연히 자기가 계산을 하려고 이제 지갑을 이제 이렇게 찾다가 공교롭게도 지갑에 돈이 한 푼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항상 군복만 입다가 민정시찰 나간다고 이렇게 사복으로 교환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폴레옹도 내가 내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지갑을 열어서 이제 돈을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나폴레옹 역시도 지갑 속에 14프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돈을 못 가져왔습니다. 이랬더니 이 주인이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2차 열차에서 1시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곧 이제 갖다다가 돈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놈들이 있냐고 당연히 주인은 나쁜 짓은 아니죠. 주인이야 정당한 대가를 요구를 한 것이고 무단 취직을 했으니까 경찰을 부를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이 모습을 딱하게 본 웨이터가 옆에 있던 웨이터가 이제 대신 이제 주인에게 14프랑 정도 제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제 월급에서 깎아서라도 이 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손님들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과 부관은 이제 봉변을 면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부관이 다시 그 여관에 찾아가서 이제 여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관의 값이 얼마나 됩니까? 한 3만 프랑쯤 됩니다. 그랬더니 부관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3만 프랑을 내고 여관을 샀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웨이터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관 주인은 돈을 받았으니까 손해는 안 봤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여관 주인은 여관을 잃게 됐죠. 하지만 웨이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기준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그 손님들이 이야기했던 나폴레옹과 부관이 그 주인에게 이야기했던 그 1시간의 시간과 믿어달라는 시간, 우리가 1시간만 시간을 내주면 갔다 와서 돈을 갚겠다, 이 이야기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 관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믿음이 없음으로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도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마라고 해서 믿기가 싫었겠습니까? 도마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인데 그도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도마가 믿지 못한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도마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주에도 말씀처럼 제자들이 함께 여러 335 모여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을 것인데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신앙을 공유하지 못한 것이죠. 즉 교회는 이런 교제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곳인데 혼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교제가 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험하지 못하면 바로 못 믿는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도마를 보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으면 좋았을까요? 야 도마야 그렇게도 못 믿겠느냐? 나 봐라 나 응? 나와 너가 함께한 시간이 있지 나를 그렇게 못 믿겠느냐? 나는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인성의 과부도 살려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그런 나란 말이야. 내가 뭘 더 해줘야 너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도마의 고집과 불신과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자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해주십니다. 만나자마자 자 만져봐 정 궁금하면 만져봐 이것도 아니고 그 전에 먼저 도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태도 가운데 무엇을 느낀가요? 내가 만져보고 믿겠다면 만져보고 보고서라도 너가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직접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도록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때때로 개인적인 경험을 갖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나요? 주님 만나주세요. 나의 손을 만져주십시오. 나와를 만져주십시오. 이 부족한 자를 만져주십시오. 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우리는 애타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만나주실 때가 있죠.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들, 우리 신앙생활 중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며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하여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모든 청년들이 이렇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해서 특별한 그러한 체험적인 경험이 있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없는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내가 특별한 그런 체험적인 경험이 없어도 말씀에는 이러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처럼 너가 의심하며 나를 직접 보고 만져야지 믿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은 하십니다. 연이어 복된 자로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믿는 것, 은혜로 믿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믿는 것이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으로 믿고 증거로 믿고 만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도마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도마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완벽한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 도마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는 12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땅끝까지 가서 나의 이름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지상 명령에 따라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도마가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로 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 멀고 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나는 인도만은 못 갑니다. 인도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마가 제비를 뽑은 다음에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면 가는 것이지 고백한 대로 인도만은 못 가겠습니다 했지만 고백한 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결국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도마 기념교회가 있고 도마의 무덤이 인도에는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도마가 순교를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신앙이 됐고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물론 그런 말씀도 있지만 늘 우리가 지금 누가 순교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도마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되는 것인데 그 복됨이 어떤 복이 있느냐?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더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또 너희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비록 2000년 전에 도마도 죽고 이 글을 기록한 요한도 죽었지만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실 때 역시 제자들도 지금의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믿음 안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5월이면 아마도 교회가 이제 예배가 다시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일 오후에 너무나 꿀 같은 시간이 있었지만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된 예배의 시간에 이제 나오셔서 이제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함 없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길 소원하며 주님의 말씀 붙잡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마처럼 물론 실제적으로 만나고 보고 또한 느끼는 것으로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께서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신앙을 믿고 영생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